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자유가 있고, 진리를 아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얻게 하고, 진리를 아는 것은 무엇을 어떤 상황 가운데 선택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울 만큼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 낀 길을 걷는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갔던 것들이 진리가 아님을 발견하면서 허탈해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스스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리를 붙들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단순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지 못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식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를 쫓지 못할 때 결국은 내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는 건 그분으로부터 내 안에 생성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일어설 원동력이, 에너지가 없는 거죠.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알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알지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에너지조차 소진되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으로 받았던, 부르심으로 받았던 그 자리가 어느 순간 일이 되고, 어느 순간 또 다른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누리며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문제로 인하여 혼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2서의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된 말씀인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 많은 주석가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기에서 쓰여진 이 부녀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이견이 없이 모든 이들은 교회를 가리킨다, 신부인 교회를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요한은 요한 1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1장부터 5장까지 보았던 이 말씀의 내용들의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은,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지금의 투르키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에 전달되어진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진리의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진리의 문제, 혼란을 겪고 있던 이 진리의 문제는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심에 대하여 부인하는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과 더불어서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고 너희는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요한 1서의 말씀은 기록됩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본다면 앞에 요한 1서의 내용이 사랑에 대한, 진리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요한 2서의 내용은 좀 더 그 말씀을 세부적으로 실천적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 거할 것에 대하여 먼저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1장 1절 후반절에서부터 2절까지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론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참된 교제와 영적 확신의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리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주관적인 느낌,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지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한 많은 내용 가운데에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을 교회들이 겪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복음의 근본 교리,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말씀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 안에 거하여 뭐가요?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섬김,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열심히 섬기다가도, 열심히 헌신하다가도, 열심히 수고하다가도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포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했다는 걸 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교제는 오직 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이 진리, 영원한 진리를 공유하는 데에서만 여러분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한 교제가 가능하죠. 목장도요, 기관도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이 더불어서 교제할 때 성도와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공유할 때만이 참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하여야 될 이유를 설명해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뭐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다시 말씀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그 진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내용을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함께 고백합시다, 존재론적인 평강이 있다. 존재론적인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했다가 때로는 슬퍼했다가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 평강의 문제, 평안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 보여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배가 파산하든지 여러 가지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죠. 사람들이 나를 존대하고 공경하고 나를 향하여서 두 손가락 들어서 엄지척 해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의 감정과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진리를 훼손할 만한 것들, 진리를 훼손할 만한 것들이 과거에 내게는 자랑거리였고 오늘의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일지라도 배설물처럼 버리는 일들을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평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집이, 넓은 평수의 집이, 좋은 차가 결코 나를 참된 평안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나를 이끌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오직 참된 자유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있지 못하면 불안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조울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조울증은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조울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조증과 우울증은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조증과 우울증이 다 있는데 조울증, 변명을 갖게 되는 건 뭐예요? 극과 극을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변명이 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질병이 되지 않는 건 그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병이 되지 않는 것뿐이지 조증과 우울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오늘은 맑았다, 아침은 맑았다, 저녁에는 갑자기 흐리는데 태풍 부는 사람이 있죠. 예, 그냥 봐도 감정의 기복이 극과 극을 오고 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통 이야기할 때 조울증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역량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면 그러지 않거든. 왜? 진리는 나를 그렇게 흔들지 않아요.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가질 건강한 사고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내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론적인 평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편지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진리를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요한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요한의 마음이 어때요?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목회자인 저에게는 좀 더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도 있고 감사한 일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참 고마운 성도가 있어요.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 힘들 텐데, 저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을 진리 안에 사람의 말에 의해서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지금 요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요한에게는 그게 영광스러운 감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나 해봐요. 계명대로 행하는 진리.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계명대로 행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은 하나를 이야기해요. 요한 1서에도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요한 2서에도 하나를 이야기해요. 진리는 많아요. 근데 많은 진리 가운데 요한이 이곳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리가 뭐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뭘 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을 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안에 긍휼이 있어요. 그 안에 기다려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받은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받은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판단할 수 있죠. 정죄할 수 있죠. 너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걸 누가 알아요? 그 환경에 처하여 있는, 그 긍휼을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알아요. 야, 저 목자가, 저 기관장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저 리더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요한은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6절에 좀 더 성숙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좀 더 성숙한 사랑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압독할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어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 말씀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사랑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성경이 말한 성숙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사랑인가를 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요? 네. 근데 이 사랑이 진짜냐 거짓이냐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거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사랑한다며 그럼 뭐예요? 내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계명 안 지키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예,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예,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 때문에 사랑해? 주님 때문에 사랑해. 예. 그런데 이게 기만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목사가 목사로서 삶을 살지 않아. 목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을 기만한 거예요. 왜? 지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럼 나중에 뭐예요? 배신감이죠. 배신감이 들면서 뭐예요? 우리를 기만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가 되려면,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게 기만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왜?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만들어질 수 없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성도를 기만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자를 기만하는 거고, 목자와 기관장들은 그 안에 있는 기관원들을, 목권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적극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그 교회들이 겪고 있는 게 뭐예요? 거짓 교사, 진리의 문제, 교회를 위협하는, 미혹하는 이들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데, 자,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이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도 이유 없어요. 미혹하는 사람들,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며 미혹하는 사람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미혹하는 이들의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왜 이단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어서 진리를 건드려서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내가 메시아라는 것,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은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들은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사탄 마귀는 자기의 종말이 어떻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말세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알아요. 그 종말을 알아요. 미혹하는 이들은,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은 몰라요. 그게 진리인 줄 쫓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교주는 그게 진리가 아닌 걸 안다는 거예요. 더 못됐죠. 본인 잘 살기 위해, 본인 영광 받기 위해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사탄에게 사용되어져서 나타내는 표적, 이적들,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이 사탄에 붙들려서 나타나고 있는 표적이라는 걸 모르고 띄워주니, 존중해주니, 그렇게 찬양하니 정말 내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인생들,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러니 본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미혹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정체, 그들의 특징은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들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제발 좀 이렇게 해라. 8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유튜브가 아니에요.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올 때에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뭘? 하나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셔요. 내가 미처 깨달지 못했어도, 내가 미처 그 진리를 알지 못했어도 악한 영의 세력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나에게 다가와서 그걸 가지고 나를 미혹할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뭐가 내게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으니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영을 구하며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확신에 거함으로 진리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에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아멘. 이단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그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 전도하려고 밥도 같이 먹고요, 집에도 오라 그래서 차도 같이 마시고요. 제가 저희 교회 초창기에, 화평교회 초창기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한참 뭐에 제가 연구하면서 빠져 있었냐면 여호와 증인하고 통일교였어요. 근데 통일교 사람들은 이제 만날 기회가 많이 없고 여호와 증인들은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뭘 가지고 말하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내용을 원어로 찾아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해놓아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신바람 나서 막 데리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하고 나니까 나중에 누구를 데려오냐면 다른 분을 또 데려오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예요. 여러분, 안 끝나요. 그리고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왜? 이단들의 교육은 너희가 가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교육을 받아요. 진짜 그러네? 진짜 이렇게 말하네? 근데 그게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오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건 제 경험뿐만 아니라 이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이단 연구가들이 말할 때에도 철저하게 말해요. 요한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뭘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것과 관용을 베푸는 건 달라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인 건 맞아요.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너희 말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 그래, 맞아.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언가 접근하는 방식들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다가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높이는 철저하게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문화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들의 눈높이로 들어갈 때 이건 관용이 되는데, 이 잘못된 관용은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신천지에서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 온 청년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들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들 붙들고 살려야죠. 어떻게 쫓아냅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 친구들 교회에 몇 달만 놔둬보세요. 봉사하라고 몇 달만 이곳저곳에 봉사자로 세워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누룩의 영향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집어삼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나이 늙어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요한이 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교회에 어떤 영향, 거짓 교사들, 이 거짓된 진리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오늘 이 편지 가운데에 두 가지의 기둥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그 진리 가운데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 진리와 사랑이라는 굳건한 이 기둥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과 더 나아가 긍휼함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두 소리가 나옵니다. 정치를 가지고 이쪽의 편에 서서 한 사람, 저쪽의 편에 서서 한 사람의 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지 분별하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법인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거는 방법은 진리 위에서예요. 목숨을 거는 방법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단과 싸우는 것보다 교회 안에 두 소리 때문에 혼란을 겪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면 어떤 진영에도 서지 말고 다 내려놓읍시다.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합시다. 말씀만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 미혹과 유혹 속에 우리는 진리와 사랑에 굳건하게 설 것이고, 그 진리를 붙들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 참된 교제를 하는 성도로, 교회로 우리가 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